연관이 지어서 이제 새롭게 9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흘 후에 자신들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이 알고 봤더니 가까운 사흘길 안에 들어있는 가까운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쳤어야 되는데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인 족장들을 원망하고,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아주 상당히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설 차례인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여 우리들을 속였느냐. 그들은 죽지 않고 살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다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화친도 불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처분대로 맡기니 좋을 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소하는 거죠. 이때 참 중요했는데, 너희들이 속였으니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고 죽일 수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으니 어떻게 이것을 계약을 파기하느냐라고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이걸 어떻게 절충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족장들의 입장도 있고 지도자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살리긴 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자,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대대손손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매듭을 맺고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벌써 저는 주일날 설교를 어제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티브를 삼을까 하다가 이 에피소드가 세 개가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이번 주에 묵상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것이거든요. 이 기브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공동체의 상당한 위기가를 조성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넘기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위기나 인생의 위기가 처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도 그것을 반전시켜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의 반전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갈등이 있을 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또 위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원리라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 뒤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점령한 아이성과 서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11km면은 여기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화북? 뭐 그 정도? 아니면 좀 더 나갈까요? 조금 더 나가면은 그래, 많이 썼다, 함덕. 뭐 이 정도 거리 떨어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건 걸어서 마음만 먹고 작심을 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나절이면 걷지 않겠습니까? 한나절 정도? 아닌가? 좀 더 걸어야 되나요? 한나절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거리인데 쏘갔죠. 이거는 진멸의 대상이지 절대로 그 화친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중 족장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 지파의 각 족장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쏘가서 저들이 속여가지고 맺은 조약이지만, 그래서 맺은 화친 조약이지만, 아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치냐. 이렇게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 칠 수 없다,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속은 거 아니냐. 쟤네들 놔두면은 우리 점령해서 탈취물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저걸 놔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건데 나쁜 선례가 남겨진다.
저런 식으로 하면 살 수도 있겠다는 주변 민족들이 남은 건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을 어긋나는 것이다. 쟤네들이 속였으므로 이거는 원천 무효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 느낌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요, 남 얘기 같죠? 아니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서 노조 대표로 회사 측과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근데 항상 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따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잃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노조원들이 투표에 붙입니다. 불신임하고, 야, 그것도 협상이라고 해갖고 온 거야. 너는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대표로서 어떤 일을 협상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성이 차질 않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이게 공동체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백성들의 말이 타당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일리 없는, 옛날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막 대도하는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원망,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가 완벽합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속임 당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해요. 그걸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포함해가지고 그걸 다 전제로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완벽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자, 이렇게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갈등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고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들과 저렇게 주장하는 저 사람들 입장을 내려놓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위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본 거죠. 족장들 논리는 비록 족속과 족속 간의, 사랑과 사랑 간에 맺은 언약이지만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 않았냐. 만약에 이것을, 조약을 파기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우리도 욕을 먹지. 조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가요, 여호수아가. 저는 여기서 참 이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신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나님의 욕이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공동체의 누가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그렇게 될 때 해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도 또 처음이니까 얘기하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실수와 허물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다 죽어라고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 같이 배수진을 치고 우리 다 죽을 거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화친을 맺어서 얘네들을 살려줄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뭉개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파기시켜 버리지는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할 줄로 믿을 때 이것이 수용이 되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족장들과 백성들의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불렀어요. 족장들 아마 왕을 불렀겠죠. 그리고 자기들을 속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너희들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문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이고, 그리고 어떤 화친 조약도 당신들이 맺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처군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야단쳤지요. 왜 그렇죠? 결코 그들이 한 행동이 뭐한 것은 아니다고요?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살려고 다 했다라는 말에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용납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속인 조약이기 때문에 이들을 파기하고 진멸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조약이 파기되고 번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원망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죠? 너희들은 평생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허드렛 일하는 것. 나무, 그러니까 종이죠, 종. 우리로 치면 머슴. 물 깃고 장작 패고 나무 해 갖고 오고 뭐 이런 아주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 자, 이렇게 절충을 하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명분도 살고 실리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힘든 일,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돕는 종들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고 그런 실리도 찾고, 그렇지만 이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으로 뭐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파기될 수 없고 그 대신에 이들을 평생 동안 대대손손이 바로 그 종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명분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이 없게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는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고 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기본 족속들은 평생 대대손손이 벌을 받아 종이 된 것이죠. 살기는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벌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오직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본 족속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는 그러고 있다가는 자기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와 아이를 황폐화시킨 여호와와 맞선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꾀를 냈지만 자신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진멸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어요. 이들은 원래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별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진멸, 하나님께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들여서 바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화친도 안 돼, 싸워서도 되지도 안 돼, 기다렸다고 되는 것도 안 돼,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들은 죽음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 이스라엘로 치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는 정말로 뭐 그냥 있으면 죽어야 될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기브온에게 미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더구나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목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딜까라고 나중에 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거기서 허드렛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무가 필요하지. 그리고 재물을 그 각을 뜨고 이렇게 피를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지. 그걸 누가 원래는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으로 이제 전락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바뀐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은총이고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라합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이거는 다 죽어야 될 여리고성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과 맞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화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속였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알고 거기에 모든 것에 거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들도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브온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맞서서 싸운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일 수도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끄집어내 주시고 죽이지 않고 살려내시고 그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허드렛 일이면 어때? 알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몸된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그 일에 써주신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극적인 반전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기브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고 여전히 이런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알고 아직도 맞서고 싸우려는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고
우리가 먼저 기부원이었고 교회가 그래야 되고 또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위임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재단을 섬기는 곳으로 나갈 때 이것이 위기였는데 뒤집어져서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전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말한 논조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화친조약을 폐기할 경우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어기고 폐기한 자기들에게 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파기할 수 없다, 그런 족장들의 논리예요. 만약에 파기할 경우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죠. 약속하시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세상에 살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도 어기는 세상인데, 여러분 얼마나 손바닥 뒤집기시 약속을 어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유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약속을 해라. 잘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화근이 안 생기고 이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안 생긴다라는 것을 먼저 교훈을 주시고, 두 번째, 그럴지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을 했어. 그럴 때는 그 약속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이라면,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을 뭐 하라고요? 어기지 말고 파기하지 말고 그것을 잘 신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뒤집어서 화가 아니라, 그 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너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당장은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바보 같은 것들 그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속아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덜컥 계약서에 사인을 해? 이러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리더십도 상처를 받고 아주 창피해 죽겠고 백성들 보기에 민망하고 저걸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해도 뭐 그걸 다 감수하더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앞자리에 가장 우선적인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그것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손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역전을 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실 것을 신뢰하시고 믿고 당장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망가뜨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서운한 거 있으면 지키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어요. 저 뒤에 제가 얼마나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목회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좀 관심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나도 내가 뭔가 선교에 동참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니까 성도들이 한 개인의 어떤 단체나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도가 더 강해지고 관심을 갖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6월 말에 여기 풍림호텔로 전체 독채를, 풍림호텔 다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가족들이 다 옵니다. 선교사 수련회 하러 나흘 동안. 우리 교회도 우리 노회 차원, 제주 노회 차원에서 섬겨야 되거든요. 가이드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속속들이 지금 카톡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오시라고. 하루 정도 여기서 교회에서 머물고 잘 수 있나요? 오케이, no problem, 오시라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나냐, 우리가 1대1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테이블에 앉혀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념 촬영도 하고 액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진 찍어서 드려야 되겠다. 이걸 기념하게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드리고 후원하는 가족들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더 매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식들이 오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나 얼굴도 보고 또 이러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 않지만 꼭 내가 꼭 선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기도와 호흡이 같이 가잖아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예. 리더십을 지금 하는데 맨 처음에는 호응도 안 해주는 것 같아갖고 제가 얼마나 좀 서운했는 줄 아세요? 뭐야 이거, 내가 쉽게 좀 표현이 뭐합니다. 말빨이 안 먹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서운하더라고. 근데 다행히도 어제부로 좀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운데, 집사람하고 우리는 왜 안 썼냐면은 그래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회를 더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동참하시지 않은 분들은 쓰세요. 이미 하고 있어도 또 한 번 더 쓰세요. 내가 누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계속 후원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코 손해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제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사람들, 자기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뭘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이게 훨씬 더 하나님 뒷전이에요. 내가 더 중요해. 이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욕을 먹든 막 어떻게 되든, 교회가 욕을 먹든 기독교가 싸잡아서 욕을 먹든 이런 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나만 체면이 있으면 돼. 내가 옳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틀린 사람이 있어요? 족장도 맞고 백성들이 많이, 제가 보기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2번째는 뭐예요? 결코 잘못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기본의 행동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종이 되는 거라고. 어쩌면 평생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본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주인공이라고, 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이에요, 사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린 그럴 존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에요. 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7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구원과 같은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몸된 교회의 성전에 문직이라도 하는 것이 죄악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총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자존심 세워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약속들이 너무나 쉽게 파기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잘 속이는 것이 능력 있는 자로 오인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걸고 주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주 작은 약속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에 신중하게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기부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벌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화위복이 되어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일로 삼아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옳은 것만 관찰하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것에 안 알아주는 것에 속상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생겨날 파장과 그 영향력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